오늘 신년 할애 단상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해 설이 지난 며칠 후에 몇몇 친구들과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세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배는 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다들 그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니까 며칠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송구영신 행사와 설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교수님에게 세배도 안 받으시는데 설날에 뭘 하셨느냐고 여쭤보았더니 몇몇 교우들과 산에 갔다 왔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그 대답에 이어 그리스도인들이 설 풍습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은 설 풍습이 비성경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시려는 것을 알았지만 반론을 제시하기엔 우리들의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교수님이지만 설 풍습까지 비성경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당황하면서도 좀 지나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이 설 풍습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공부하는 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일을 제외한 모든 성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기로 했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적 청개구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 나는 그때 이후로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청개구리는 불순종의 아이콘인데 개혁적 청개구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모든 풍습과 전통과 제도와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에 대해서 수용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그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학교 다니던 때는 그 사회와 또 교계와 학교들의 그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나는 뭐 그래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개혁을 부르짖는 편이었는데 정작 나 자신이 성경적 개혁의 원리와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교단과 신학교와 교수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예민하던 때라 그 문제에 대한 교수들과 학생들의 열린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언제나 말씀을 아끼시던 그 박윤선 목사님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매우 화가 나신 듯이 큰 소리로 학생들은 개혁을 할 수 없어. 왜냐? 학생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때 그 박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이나 음성의 톤으로 봐서 이건 토론이 아니라 한마디로 엄한 꾸짖음이고 나무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박 목사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어서 너무 충격을 받아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박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학생들은 개혁을 할 수 없어. 왜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그 말씀. 근데 어디 학생들만 성경을 모르던가. 그 후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박 목사님의 그 말씀은 학생들만을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성경 해석의 기본을 잘 모르는 신학교 교수들도 있다는 사실을 학생인 내가 눈치를 챘다면 박 목사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성경을 아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것인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주로 신학교 교수들까지 성경을 알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출석 부를 때 심지어는 성경 한 주간에 몇 번 읽었느냐 그런 것까지 체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지만은 성탄절과 부활절이 복음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가? 진보주의자들과 상대주의가 공적 장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못하게 해 놓아가지고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의 주장에 공감을 하지만은 나는 그 저급한 상대주의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이를테면 개혁적 청개구리가 되어 왜 지금과 같은 성탄절을 지켜야 하고 왜 꼭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크롬웰 시대인 1643년에 영국 의회는, 영국 국회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절기들이 비성경적이라는 이유로 지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했습니다. 그 때문에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국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온 그 청교도들은 1659년에 12월 25일을 경축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그 매사추세츠 주법을 만들어 놓고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 절기들 중에 어쩌면 성탄절이 가장 비기독교적인 그런 그 하나의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 바지만은 그런 걸 좀 개인적으로 좀 고쳐보려는 노력을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똑똑한 친구가 열차 여행을 하는데 열차가 달리는 역방향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역방향으로 가니까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아주 고생을 아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앞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리를 좀 바꿔달라고 양보를 구해보지 그랬냐. 그리고 그 친구가 그건 불가능했다. 그래요. 친구가 왜 불가능하다니? 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앞자리가 비어있는데 누구에게 양해를 구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똑똑한 사람이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나름대로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역방향 열차 좌석에 앉아서 속매서 꿈을 끄끄 참으며 불편한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고 헌법과 예배 복음에도 없는 온갖 것을 지키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지켜야 할 성경과 교리와 신앙 고백과 신학과 헌법, 예배 복음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이 자유와 정의와 민주주의와 법치와 질서의 기본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온갖 주장과 잔소리를 불평처럼 늘어놓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가 복음과 자기가 표방하는 교리와 신앙 고백과 신학의 기본 개념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아는 청중들이 괴로운 거죠. 자, 신년 할애라는 것이 성경적인지 새해가 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묻곤 하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세속적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새해에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해에 새 계명을 실천하는 신년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죽겠다고 개념 없이 저돌적으로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구체적 모델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바로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몸이 많이 피곤한데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당신 위해 목숨은 바칠 수 있어도 솔직히 설거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하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후배에게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것과 아내를 위해 설거지 한 번 하는 것을 목숨 바치는 것보다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개념 없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복음에 대한 개념,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말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바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라 해서 우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친구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못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사귀시다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준이 못 됩니다.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인이고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할 텐데 우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기회는 평생 한 번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개념 없이 베드로처럼 저돌적으로 큰 소리 치는 게 믿음이 아니죠. 주님을 위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고 용납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았고 형제들끼리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 칠남매도 걸핏하면 싸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마다 우리들에게 제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친구, 이웃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잘 못 보여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